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저한테 본문을 정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오늘 권사님께서 정해주신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또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단위에 세우신 이 종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종이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종에게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힘입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빌립보서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고난당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사도 바울 이분께서는 또 자기가 천막 힘든 일을 하면서 생업을 또 이뤄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주요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었던 구약의 모세 오경에 관한 율법들 이러한 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나는 내 부모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들에게서도 나는 거역이라든가 내가 불순종이라든가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율법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청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꾸 뒤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나타나서 복음이랍시고 하나님의 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자꾸 이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증인으로 옆에서 서 있었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고 있었는데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뒤에 완전히 이제 그 인생 뒤집어진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는 이 사람의 만족은 자신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선생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대표 주자로서 본인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이었나?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 빛 때문에 눈을 멀게 하시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3일 뒤에 안수하게 하시고 비늘을 눈에서 뜯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와 내가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가르시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뜯어져서 버려지기 전까지는 결국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필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고통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내가 좀 선택 좀 하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난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다가옵니다. 그럼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최고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눈에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체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렇게 자기가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율법의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허황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나에게 늘 채워지도록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머리에 율법을 붙이고 좌우에 율법을 붙이고 날마다 이것을 외우면서 공부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걸 하셨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변에서 가르치셨으면 해변수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8가지의 팔복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8가지의 모든 대표되는 율법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고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이 뭐가 잘못되었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에 여러 차례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가, 이것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3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나와서 비로소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곳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결국 이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해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서 정말 목숨의 촌각에 이를 상황도 맞이했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너희에게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나를 뒤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세상 끝이 있는 지금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과 사도들 같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말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지금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한없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만족감은 누구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만족과 기쁨은 누구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겠냐 이거죠. 이러한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함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으세요? 가난도 내 몸이 아프게 돼도 내가 부자가 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한결같은 항상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늘 내 안에 가득해야 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과거에 잘했어도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낙원에 이르시고 낙원을 지나 하나님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